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 저녁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수요일 사순절 기간에 예배로 함께 주님께 경배 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5절 부릅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역사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신앙, 역사와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계속 해나가면서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12장을 읽었습니다만 11장, 12장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목은 사무엘상에서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사무엘로부터 사울로 넘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함께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예언자이자 했던 이 사무엘이 이제 지도력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이 과정에서 미묘한 어떤 감정이 이 속에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력이 바뀌는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궤도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무르르듯이 보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 시기는 뭔가가 확 바뀌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무엘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형성된 이 신흥 세력의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게 지금 이 밑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11장, 12장을 보면서 이제 일단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왕이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셨는가? 일단 대답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허락하셨으니까 사울이 왕이 됐죠.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나 전에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사무엘아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라.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인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섭섭해하지 말고 백성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왕이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 허락에 앞서서 일어났던 어떤 대화들을 보면 분명히 거기엔 뭔가가 조금 깨림직하게 남아 있어요. 여하튼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백성은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8장 17절을 가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앞으로 왕이 서면, 왕이 세워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겠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8장 17절에서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가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걷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8장 19절에서 백성이 사무엘에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그가 싸워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희들의 주인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말하자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서 싸워줄 왕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역사적인 자리가 사사시대의 끝이잖아요. 왕정시대의 시작이고, 그러면 사사시대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진행됐던 약 450년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생활했던 세월이 450년이에요. 그리고 40년 광야 유랑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사사들이 통치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사사들을 통하여 이끄셨던 세월이 45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지금 뒤에 있어요. 그 세월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의 왕을 세워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게 하자.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기억하고 사사시대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었잖아요. 바로 왕이 절대 못 나간다고 했지만 바로 왕을 굴복시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셨잖아요. 광야 세월 동안 먹고 마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준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뭔가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난 수많은 족속들과 싸울 때에도 이스라엘이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무기 없었어요. 그러나 청동 무기, 철제 무기를 앞세우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끝없는 전투를 계속 싸워 나갈 때 여리고성의 승리와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장면들에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고백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벌써 잊었단 말인가? 벌써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지켜주셨던 지나온 세월을 벌써 잊었습니까? 사사들이 그 이끌던 시절에 그렇게 이방 족속의 침략을 당하고 그들의 종살이를 하면서 탄식할 때마다 7번이나 회개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7번이나 그 반복 순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잊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싸울 왕이 필요하다고 이스라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꺼림직하죠. 하나님 왕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가 지금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게 해주신 이유가 이거구나.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무지하고 우매하고 어리석고 다른 나라 본받고 따라가고 싶고 흉내내고 싶고, 그들이 이렇게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역사 자체를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버텨왔고 살아왔던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에도 그걸 일체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버렸다 하실 만큼 그분에게 등을 돌려버린 이스라엘의 요청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자, 허락하셨는가? 허락이 아니죠.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을 택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우뚝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수많은 주인들과 주인 삼아버린 것들과 주인 노릇하는 것들과 함께 살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기에 충분한 그런 명령권자들의 권위 아래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사회인 한 사람으로 사는 것과 가족의 구성원으로 사는 것과 직장의 일원으로 사는 것과 기류의 한 사람으로 사는 것과 나그네로 사는 것과 동시대인으로 사는 것과 현대인으로 사는 것과 과학시대의 인간으로 사는 것과 문명인으로 사는 것과 이 모든 삶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속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주셔요. 사울 왕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주인 되어버린 것들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그 줄타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주신 말씀이라고요. 12장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12장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사무엘의 말로 시작해요.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무엘이 물어요. 이 미묘한 감정이 여기 있어요. 사무엘이 자 이제 봐라, 너희들 앞에 이제 너희들이 세운 왕이 출입한다, 왔다. 너희들의 세운 왕이 지금 서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가 하얘져 버렸고 이미 늙어버렸다.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묻겠다. 내가 너희들의 사사로, 선지자로, 너희들의 제사장으로 지내면서 너희들을 이끌어왔던 지난 세월 동안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느냐? 내가 누군가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군가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군가의 뇌물로 말미암아 눈이 흐려져서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이 있었느냐?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12장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늙어졌어. 그런데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너희들에게 빼앗은 것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대답하죠. 사실 이 질문은 12장에서 이 사무엘의 질문은 사무엘이 단지 섭섭해서 이제 사울 왕으로 모든 시선과 관심이 쏠리고 이 새로운 권세에 모든 힘이 집중되고 있고 이제는 뭐랄까요, 지는 해와 같은 사무엘 입장에서 섭섭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셨어요.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 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따로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바로 인간이 주인 노릇을 할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이 단지 내가 그렇게 했더냐 하고 물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요.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저는 그것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소와 양을 빼앗고 압박하고 그리고 강 앞에서 끌고 가고 나중에는
뭔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눈이 가려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스토리가 나오고 이어지는 6절부터 12절까지는 역사를 사무엘이 마치 설교하듯이 해요. 이 6절부터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출애굽부터 사사시대 전체를 써머리 해놓은 거예요. 압축해 놓은 이야기예요. 출애굽부터 사사시대 전체가 이 짧은 지금 이 5, 6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왜 이것이 사무엘의 입에서 선포되었는가? 왜 이것이 이 본문의 지금 12장 이 자리에 기록되었는가? 그 이유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내가 빼앗은 것이 있느냐, 내가 압박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단지 사무엘이 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간이 다스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무언의 경고가 들어있고요. 이어지는 12장 이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시간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실 때 이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간이 다스리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시간에 대해서 지금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 12절에서 암몬 왕 니하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암몬 자손의 왕 니하스가 너희를 치려고 왔을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결국 왕을 세워야겠다고 하는 것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가 마침내 그 말이 터져 나온 그 분수령이 됐던 사건이 뭐냐면 암몬,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옛날 롯이 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 중에 하나인 암몬, 이 암몬의 자손 중에 왕인 니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는 안 되겠다. 너무나도 이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안 되겠다 하고 명분을 앞세워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11장은 바로 그 니하스가 이스라엘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을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장 봤어요. 그런데 11장은 지금 등장한 이 니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오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니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공격하고 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니하스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암몬의 왕이 무서워서 암몬 왕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니하스가 뭐라고 조건을 달았는가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오른쪽 눈을 뽑아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어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길르앗 야베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른쪽 눈을 다 뽑아라. 그러면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공격하지 않겠다.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7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7일 동안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당신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만일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이 요구한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무엘상 11장에서 니하스가 오른쪽 눈을 뽑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러한 그 엄포를 놓았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다 통곡하면서 울었다. 사울이 소를 몰고 오다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사울이 분노하여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사울이 이 니아스의 니아스의 협박을 듣고 그때 이 본문 11장 6절은 그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크게라고 하는 번역된 말이 실은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암몬의 왕 니아스의 이 경고를 들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안 하네요.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다. 그리고 11장 9절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서, 사울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내렸고 세차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불러 모으는 곳으로 함께 참여했는데, 온 백성이 나갔는데 꼭 한 사람이 간 것처럼 일치단결해서 가더라.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이 다 각각 제각각 소리를 낼 수 있는데요, 니아스의 협박 앞에서 이 니아스를 내가 처단하겠다, 다 모여라 라고 하는 사울의 목소리를 듣고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갔다. 이게 왕의 이제 지도력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장에서 사울은 니아스 왕을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전쟁을 새벽에 시작해서 낮에 해가 있을 때 내가 끝내겠다라고 사울이 이야기하고 출정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용사 33만 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암몬과 니아스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다 전쟁이 끝나고 보니 아직도 해가 한낮에 충천에 있었어요. 낮에 끝냈어요. 새벽에 시작해서 낮에 끝냈습니다. 밤에는 집에 가서 쉬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배경입니다. 이 사건을, 이 전쟁을 통하여서 사울은 이제 실질적인 힘을 가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등극한 것을 넘어서서 암몬을 물리침으로써 오른쪽 눈을 다 빼서 시야를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야를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작을 일거에 패퇴시키고 나서, 눈을 뽑는다는 건 무섭고 비참한 것이지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상징은 시야를 빼앗긴 거예요. 세상만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는 눈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는 눈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협박, 공격을 사울이 물리치게 되었을 때 그는 진짜 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앞부분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인간이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청을 들어주셨다. 그러면 들어주시면서, 자, 이제 그렇다면 너희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준다. 나도 너희들에게 요구하겠다. 이게 나와야겠죠? 이게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출애굽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왕을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인간 왕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인 되심을, 그분의 주권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사무엘상 12장 14, 15절 그리고 19절부터 25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거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14, 15절 거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저는 사무엘상의 역사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세상과 교회, 신앙과 세속에 줄타기를 하고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나는
한다, 용인한다, 들어준다. 너희들의 청을 들어준다. 그러나 너희도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사람, 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14, 15절에서 눈에 띈 단어가 뭡니까? 너희가 만일이에요. if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대목을 주의 깊게 읽고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스라엘의, 우리들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만일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셔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잘 모르셔가지고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우리들에게 지금 여지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 이게 아니고 너희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살 수 있어. 그러나 이 두 개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선택해야 돼. 그건 너희들의 몫이야. 너희들이 결단하고 가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바야. 나는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기뻐해. 그런데 난 너희들을 로봇으로 삼지 않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 그 삶의 자유를 구가하는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들의 결정이다, 이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가 그리고 너희를 다스리는 너희들의 왕을 따로 놓지 않았어요. 묶어버렸어요. 너희와 너희의 왕이에요. 다른 계급, 다른 계층, 특별히 다른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예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와 너희의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저는 여기다 밑줄을 그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여지, 하나님의 여백,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여백, 우리들이 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알고 계셔요. 저의 삶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만일이라고 하는 말로 여지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고 결단하도록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세요. 왕처럼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의 것을 빼앗고 10분의 1을 내놓으라고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지를 두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분을 본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세요. 좋겠지만은 그 다음 15절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너희가 만일, 또 나왔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쳤던 것과 같이 너희를 칠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지예요. 이 두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걸 봤어요. 14절과 15절에서 다른 게 있어요. 너희가 만일로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요, 14절에는 있는데 15절에 없는 게 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 15절에 없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이게 15절에서는 빠졌어요. 이 부분 미묘하게 저는 읽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믿는 자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진짜 이런 거 묵상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긴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대로 안 가요. 내 길로 가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경계하자고요,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회개합니다. 너희가 만일이라고 여지를 두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만일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숨어버리고 싶어요.
주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라고 표현했죠.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을 쳤던 것과 같이. 이것도 한 주제예요. 광야 이야기거든요.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세대는 단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한 명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12장 16절부터 19절 사이에서 마침내 뭔가를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더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악을 범하였나이다. 죄와 악을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오늘 읽은 두 번째 말씀인 12장 20절 이하에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전해주죠. 자, 이 부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까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눈알을 뽑으라고 하는 암몬 왕 니아스가 무서워서 통곡하며 울었던, 이제부터 암몬 왕을 섬기겠다고 한편에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굴복해 버릴 수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한 죄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했던 것을 마침내 이스라엘이 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들어주셨다니까요, 그들의 성을. 그런데 인간이 깨달았어요. 아, 그게 악이었구나. 그게 악이었구나. 죄였구나 하는 걸 인간이 깨달아요. 그러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기는 했지만 이 용서 아닙니까? 그 다음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구절절 오늘 줄타기 하고 있는 내가 다시 한번 경청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너희가 악을 행하였지만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서 돌이키지 말아라. 등 돌리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예요. 돌이키지 말아라. 돌아서지 말아라. 두 번째, 오직 너희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제가 앞서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를 따라가는 일에서 돌아서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라. 8대2, 7대3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세 번째 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만일 돌아선다면 돌아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가 등 돌려서 돌아서서 유익하지 못하고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 헛된 것 따라가지 말아라. 저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바로 이 지점에서 무릎 꿇습니다. 돌아섰더라도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너희를 결코 구원해 줄 수 없는 헛된 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뒤에 한마디 더 하셨죠?
그것들은 다 헛되니라. 헛되니라. 그리고 나서 22절 이하는 믿어라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믿어라. 뭘 믿을까요? 우리 뭘 믿어야 할까요? 믿어라. 믿어라. 첫 번째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으신 것을 우리는 자녀가 된 줄도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믿어라.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잘해서 좋아서, 우리가 아름답고 훌륭해서,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어주신, 우리에게 인쳐주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책 못 버리듯이요. 재활용 쓰레기장 가보시면 혹시 거기 성경책 있으면 믿는 사람으로 우리들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이런 걸 버릴 수가 있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 그걸 혹시 왜 그렇게 보수적입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책이 쓰레기장에 있는 걸 보고 기분 좋게 지나갈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많은 죄악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쳐 놓으신 나의 아들, 나의 딸이 그 쓰레기들 속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버리신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믿어라. 그걸 믿어라. 그리고 덧붙여서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나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주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사울일지 몰라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무엘은 선언해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이고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승천하셔서 뭘 하시느냐에 대한 신약 성경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아니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 건데 그것을 위하여 내가 먼저 기도해 놓았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는 사울이 할지 모르나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했죠. 지도자가 가야 될 길이고 지도자가 해야 할 말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붙들고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 이 두 절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또 하나, 선하고 의로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24절,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큰 일이에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바로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의 주인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현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를 끝까지 이끌고 가시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게 큰일이에요. 이걸 생각하라. 이걸 잊지 말아라. 오직 그분을 경외하며. 24절의 마지막이 뭡니까?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완결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단락에서 제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게 주신 감동이 그대로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평가와 비난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신앙인이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이야기 읽고 듣고 보고 말할 수 있어요. 다 뒤로 해놓으시고 이 말씀 한 절을 제대로 보자고요. 사무엘상 12장,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 앞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자고요.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신 마음, 그 말씀에 하나님 뜻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음 다하여 섬겨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하게 섬겨라. 저는 여기서 끝났다고 봐요. 마음 다해 섬겨라. 진실하게 섬겨라.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기뻐한다. 오늘 저의 기도는 그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분욕해 하는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주님, 진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거짓으로 몰고 가는 모든 위선과 거짓 가식과 거짓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12장의 마지막 절은 만일 또 나와서 너희가 그래도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의 왕은 다 멸망할 것이다. 왜 이 구절이 하나 더 붙여졌는지 아시겠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니아스 왕한테 구원자가 있다면, 사울이 구원자인 줄 알았다고요. 암몬 왕 니아스를 굴복시킬 때 진짜 구원자구나 사울이 그랬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울이 구원자가 아니라 사울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나누었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초동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보내며 기도하는데요, 오늘 저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나누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진실하게 섬기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크신 이름이 나에게 새겨져 있음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유혹을, 거짓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